저희들이 성경책을 같이 펴고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간언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젊은 부자 관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찾은 거는 1번 죄지은 인간의 상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시니까 이게 위에 들어가겠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하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이로 제가 봤고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1, 2, 3 바이블에서 1에서 2로 가려고 하면은 저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지가 개벽해야만 1에서 2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1에서 2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1로 다시 돌아갔어요.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랬는데 온전하고자 하면은 온전하고자 해야지 그게 일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수하고 예수 믿음이 있어야지 2가 되고 그다음에 3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 부자 북간 얘기는 2에서 3으로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은 못 넘어갔지만은 못 넘어간 그거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건의 생활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100% 지키지 못한 것은 종이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한 그런 거지 참으로 그 주인을 사랑해서 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수 믿음이 없어서 일로 다시 돌아갔죠.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누군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빌라도도 있고 유다도 있고 많은 성경에서 사울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1에서 2로 가지 못하고 도로 1로 돌아가서 3으로 가지 못하고 도로 1로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하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이제 3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그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3으로 1에서 돌아가지 않고 2로 가게 되면 3은 저절로 오는 거죠. 부자 간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영생은 물론 받거니와 살아서도 버린 전토와 부모 자식 형제를 다 버린 그거 여러 배를 받겠다 그랬어요. 더 덤으로 얹어지는 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으로 가겠습니다.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에 대해 나오는 건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은 참 금식이 아니었고 그냥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빅브라들이라 그러잖아요. 빅브라들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여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 약점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약점이 제가
절제를 못하는 약점이 있거든요. 특히 음식을 보면은 참을 하는데 영의 음식을 탐닉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회장을 보는데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을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금식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까지 이게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크게 외치고 죄를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백성한테.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않고 주영희야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그러니까 주영이의 허물을 야곱집의 그 허물을 주영이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저한테 죄가 많고 그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맨날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요. 마치 을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또 그래도 끄떡끄떡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금식하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왜 괴로움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속에서 맨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딴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머리는 숙이고 죄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척 이렇게 온갖 다 위선을 떨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다니는 내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정말 똥통에 있는 상태를 아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꺼내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속마음 찾는 그것을 우리는 이로 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시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허천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가 6, 7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돈을 빌려줘갖고 그 사람이 내한테 돈을 못 갚아갖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그냥 정말 그거 돈 안 받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배신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괴로워요. 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잊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게 저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정말 하면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 이제 저는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도 3이죠. 근데 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흥한 말을 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면 우리한테 에바야산과 그리심산의 그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9절에서 뒷부분이고 그 10절이고 그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절의 그 뒷절에는 마음을 만족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이게 또 3이죠. 10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도 3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승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어. 여기 보면은 2번 3번이 참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내가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발자국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린 거라 보는데, 이제 여기서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 손에 있는 상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료가 급속하게 되며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그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 신앙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이제 추석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어머니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희 자매가 또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이 셋인데 제가 제일 큰데 그래갖고 절에를 저희 아버지 제사를 절에다가 모셨대요. 그래서 절에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같이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절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참 절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이 스님이 어떤 연부를 하나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연부를 하냐면은 무슨 복락 뭐 영생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뭐 근심 없고 뭐 이런 거 완전히 이 생에서 복을 받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영생 복락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부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손에 있는 거 우리가 정말 병이 낫고 싶어서 우리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시험을 붙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노래가 있으니까 오빠 생각 오빠가 서울 가서 비단구두를 사와야 되는데 오빠가 안 오는데 오빠보다도 비단구두에 마음이 더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빠가 더 기다려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천지개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에서 이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늘에 가는 거라는 영역까지 레벨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해갖고 삼육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저는 말로는 실수로 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셔서 간 걸 모르고 저는 실수로 해서 삼육학교 가갖고 내가 내 신세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삼육 그 공원에서 얼마나 그 좋은 환경인데도 하나님 모르고 저는 그 오야뽕이 있는데 거기 그때 성경 시간에 한번 할 수 없이 한번 가봤는데 그 오야뽕에 가서 기도도 한번 못 해봤거든요. 정말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 사람 그 삼육대학생들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이 교회는 절대 안 들어온다 그러고 갔는데 미국 와갖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미국 와갖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감리교 그 재단에서 빌려갖고 한인교에서 그 작은 교회당을 빌려갖고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 저는 그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나갔는데 한 분은 그 여성 선교에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오라고 해갖고 초청을 받아서 그게 한 15명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15명에서 20명 됐는데 거기서 조그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한 달 정도 동안, 한 2달 정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전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회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말을 해주고, 간증을 누가 해줘갖고, 저도 갈급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2달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8살 때인데, 아무리 죄를 많이 졌지만은 죄진 거를 생각을 하고 한 2달 동안 하니까 죄진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제 여성 선교에 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라는 게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저는 이때까지 내가 2달 동안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제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몰랐던 그게 제일 크다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2-3시간을 그 자리에서 숨을 내도 제가 참 수줍음도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뻔뻔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참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너무 죄송하고 슬프고 고맙고 미안하고 이러면서 눈물 콧물 대면서 그렇게 2시간을 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1, 2, 3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인생에서 경험한 게 이게 1하고 2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1에서 2를 가려 그러면은 정말 완전히 디프런 월드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하늘을 볼 때도 하늘이 참 옛날 하늘하고 틀린 것 같고 풀 한 포기를 봐도 너무 아름답고 고맙고 이쁘고 이랬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1에서 2에 갈 때가 정말 밭으로 가야 되잖아. 영어로 보면 밭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역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늘과 땅과의 차이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참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복 장수하는 거 하나도 걱정 안 해야 되는 또 그러면은 2만 가게 되면은 3은 저절로 그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은 별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다라 그래서 기네스코
예수님을 알아야지 이번을 제대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저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를 알면은 자연히 이제 삶은 저절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참 또 더 감격하는 게 14절의 맨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이 말이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게 여호와께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리고 약속을 언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도 했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했고 시내산에서 언약했고 또 여러 군데서 언약을 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언약했고 10계명도 출애굽에 할 때도 10계명이 출애굽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서도 또 다시 거기 새 언약을 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또 새 언약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언약을 했지만은 그래도 인간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지켜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시는 이 약속은 벌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1, 2, 3를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주고 내가 하늘을 믿는 자, 나는 1인 상태예요. 하느니까 믿는 자, 믿으면 2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1, 2, 3를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어제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있는 거예요. has eternal life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볼 때는 1, 2, 3가 되고, 이게 어떤 데는도 제가 찬미가를 부를 때도 1, 2, 3를 찾게도 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1, 2, 3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를 3년 전에 봤거든요. 3년 전에 봤는데 며느리가 이제 처음 남은 식구가 이제 딸이 된다는 게, 그게 자식을 낳았을 때는 임신을 해갖고 또 힘들게 애를 낳아갖고 또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키워갖고 그렇게 자식이 되지만, 이 며느리는 완전히 어른된 자식을 얻으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식으로, 내 딸로 만들려 그러면. 그래서 참 처음에 며느리를 들여갖고 이제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래도 막 서로에게 좀 섭섭한 감정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에게 격투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도 막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애를 놓으러 갈 때 제가 5주 가서 이제 산후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이제 며느리도 제 마음을 차츰차츰 알아가더라고요. 차츰차츰 알아가고 이제 서로 이제 제가 며느리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딸로 삼으려, 내 딸이 되려 그러면 내 딸도 내가 뭐 잘못하는 점이 많아도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저도 며느리한테 참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실수로 맨 끝에 전화를 하면서 그래 뽀뽀뽀뽀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그랬냐,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뽀뽀뽀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항상 하는데 버릇이 돼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전화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이게 버릇이 돼갖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은진아 그래 뽀뽀뽀 이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애가 당황을 해갖고 그냥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유 실수를 했구나. 제대로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히 딸이 된 그런 정신적으로 된 상태도 아닌데 저는 그래갖고 내가 실수를 했다. 조금 더 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작년에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돼갖고는 이번에 이제
어머니 날 때 카드가 왔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이러면서 너무 아주 스윗한 그런 카드를 쓰고 맨 끝에는 사랑해요 하트 뽕뽕 이러면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얘는 참 애가 중심이 있는 애가 돼갖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좀 간지러운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딸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게 원투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작업 1에서 2로 가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그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